그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하면 여러분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그죠. 옛날에는 마라도나라고 했었어요. 마라도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축구 영웅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바로 이 선수인데요. 이 리오넬 메시가 저는 저보다 나이가 뭐 비슷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보다 동생이더라고요. 1987년도에 태어난 선수이고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한 이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철강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청소부였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아르헨티나 상황이 어땠냐면 아르헨티나가 과거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쯤 됐을 때부터 나라 경제가 몰락하면서 지금의 이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축구를 좋아했던 소년 리오넬 메시의 가정 그리고 이 청소년 학생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살쯤 되었을 무렵에 이 질병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희귀병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리오넬 메시가 클 수 있는 예상 키가 140cm에서 150cm밖에 되지 않는 희귀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 국가의 경제 상황도 어려웠고 이 가정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치료제는 있는데 치료제를 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어린 소년 메시가 축구를 잘해서 그래도 팀에서 이 아이를 좀 치료해 주지 않을까, 치료제를 좀 구매해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팀의 상황도 여의치가 못해서 치료제를 구해주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이 리오넬 메시가 가장 오랫동안 뛰었던 명문 구단이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어디죠? 바르셀로나라는 명문 구단이 있었는데 이 팀에서 리오넬 메시를 스카우트하고 그동안 이제 없었던 이 치료비를 대신 대주기로 하고 이 소년 메시를 영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사를 직접 자기 다리에 놓으면서 이 청소년기를 보냈고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하여서 세계적인 선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몇 센치일까요? 키가? 저는 그래도 이분이 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작을 줄 알았는데 결핍증이 없는 저보다도 키가 크다고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는 전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2022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게 되었고 그때의 이 감격적인 장면이 이 사진입니다. 우승 후에 인터뷰에서 메시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선물을 주실 줄 알았다. 뭐라고요? 메시가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실 줄 나는 어려서부터 믿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축구 영웅이 된 메시의 현재 모습만 생각을 합니다. 축구 대스타, 축구 영웅, 아디다스 공식 모델, 여러 유명한 팀에서 활동하고 월드컵 우승을 한 그런 멋진 선수의 모습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경제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 출신이었고 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동네 출신이었고 가정 형편도 좋지 못했고 희귀병에 걸려서 극복하기 힘든 유소년,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는 축구 선수로 잘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의 과거의 조건과 자격과 처지와 환경을 본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일 수 없는 처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메시가 그 옛날에 아디다스 광고를 하는데 항상 끝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시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조건과 환경과 자격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거에 매몰되어서
포기해버렸다면 지금의 축구 선수 메시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주는 음력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2026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 연초에 도전하려는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었다가 무언가 잘해보려고 했다가 지난 한두 달의 시간 동안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면 다시 1월 1일이 되니 잘해보자고, 다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어보자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1월 1일 이후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건과 자격과 환경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좌절하고 실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멋진 선물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양력, 달력, 음력, 달력이 있고 각 날짜나 기간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고 휴일이 있고 각 날짜에 해당되는 이벤트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에도 신앙과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절기 가운데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 앞에 이 기간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하냐면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기간 중에도 해야 하긴 하겠지만 사순절 기간에는 보통 금식이나 절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성경 필사를 한다던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가 전에는 나오지 못했던 금요철야를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이번에는 일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는 신약 전체 이런 거대한 건 아니지만 복음서를 한번 필사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있고 또한 더불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주일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소제목이 있는데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장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계보, 누구의 민족의 족보라고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가문, 예수님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이 계보,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주님의 조상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연약한 이들의 이름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자격의 소유자, 딱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이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었었다고 라고 싶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집안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의 조상들이, 그분의 가문이 이런 집안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자격이 안 되고 연약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집안이 너무나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누군가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까지 평가했던 이 놀라운 집안의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았는데 그의 생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의 삶을 디테일하게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 어떻다고 했나요? 실수탈성의 인생인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싶은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을 갖고 모험을 시작하였지만 수없이 무너지고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냐면 아내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속였던 거예요. 만약에 사라가 너무나도 예뻐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봐 내 아내가 아니요 누이라고 말했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람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었어도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니 그것을 잘 지키고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는 가뭄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식을 갖고 싶은데 자식이 생기지 않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맞지만 그의 삶 순간순간을 보면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왕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는 한 가정을 파탄시킨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가 권력을 갖게 되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 죽게 하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도 했던 것이죠. 욕망에 눈먼 왕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연약한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계보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로 이런 연약한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족보에는 총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누구냐면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지막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다말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의 시아버지가 유다였습니다. 근데 유다를 속여서 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던 며느리가 바로 다말인 것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거기에 기생 라합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기생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됐냐면 창녀 라합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게 여겼던 부정한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빼앗은 여인. 다시 말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원래는 다윗의 부하의 아내였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조상 중 여인들의 경우 도덕적 문제가 있거나 신앙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소외된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평생 인도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셨는데, 인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과거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여서 계급이 더욱더 지금보다 훨씬 명확한 국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극복할 수 없는 민족 가운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인들에게 마태복음 1장에 이 내용을 전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시라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조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최하층민이거나 이방 여인이거나 창녀이거나 가늠한 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집안을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나는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최하층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기록에 보면 인도인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어떻게 신이 자신의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이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인가?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든 죄인을 품으시는 참된 구원자구나 라고 인도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모든 계급, 자격, 조건을 타파하는 복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족보를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원래 이 나라와 민족이 현재의 국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너무나 순수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존재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대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인생을 살아서 그랬던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똑똑하거나 잘생겼거나 대단한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격 없는 존재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대단할 거 없는,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있고, 우리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굴곡진 역사,
좌충우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멋진 시간들로 그것을 다 쌓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굴곡진 역사를 통해 태어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희망과 기대의 시간이 있어요. 어제 최근에 가끔 여기 저쪽 끝에서 그 예배를 드렸던 커플 있어요. 그 커플이 있었는데 뉴질랜드에 가서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축인 것만 내서 너무 미안한데, 여러분 결혼할 때는 어떤가요? 어떠셨나요? 결혼할 때 아이고 괜히 결혼했네. 결혼하는 날은 안 그래요.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결혼하는 날도 그러신 분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뭐 결혼을 할 때나 자식이 태어날 때나 어떤 날에는 환희와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가요? 에휴, 저놈의 왼수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없지만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는 것이죠. 개척을 하는 환희와 기쁨의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희망과 기대의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고, 실패와 좌절의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절망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통하셔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의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란 곳은 가난한 마을이라고 해요. 그의 집안은 사실은 뭐 축구 선수 집안이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질병과 치료비로 인해서 사실은 유소년 팀에서 방출되거나 소속팀을 찾지 못했던 때도 있었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축구적인 재능이 있는데 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는 병이 있잖아 라고 하니까 우리 팀에 있을 수 없어. 우리 팀은 그냥 아르헨티나에 있는 작은 팀이기 때문에 이 치료비를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여러 팀을 전전해야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스스로 이 어린 아이가 주사 바늘을 남이 꼽아주는 것도 사실 너무 섬뜩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주사를 놔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자신감 있는 멋진 모습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메시가 자폐증 아이가 아닌가라고 보기도 했었대요. 너무나도 소심하고 말이 없어서 또 사람들 축구 시간 외에는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 성격을 보고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이 자라난 집과 사진이 있어서 그 지역을 봤는데 막 먼지가 날리고 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사진을 통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이분의 밑거름입니다. 이 소년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인생의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축구 선수를 넘어서 이 리오넬 메시라는 분이 지금은 어린이들을 돕는 멋진 어른이 되었다라고 해요. 2007년에 레오 메시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하였고, 이 재단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에 성한 위기 청소년들, 아동들을 돕고 소아암 센터를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을 이 메시가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통받았던 것처럼 희귀병이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는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유니세프 그 글로벌 친선 대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보 족보의 마지막 절이 방금 읽었던 17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정이 민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민족이 애굽을 건너가서 400년을 보내면서 더욱더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 땅에서 탈출되는 환희의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광야에서 40년의 또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시기가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도 있었던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도 했고, 또 왕정을 이루는 시간이 있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세워지고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왕도 있었는가 하면 그 왕들이 죄악에 빠져 몰락하는 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방금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 14대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를 곧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그 긴 시간을 뚫고 그 역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늘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유복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순간순간 바로바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게 여겨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위한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 과정 가운데에도 사실은 환희와 기쁨의 시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반대로 절망과 어둠과 침묵의 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하는가 하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실패했다가도 잘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시간과 역사가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결국 주님의 탄생에 이르렀다고. 시간과 시간, 어둠과 빛이 교차하면서 결합되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2026년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저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과정 가운데에도 그 모든 시간들이 필요했음을 기억하며 도리어 그때에 하나님 이 연단의 시간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도리어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보에는 첫 번째 연약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 조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환희와 기쁨의 시간과 함께 어려움과 실패, 좌절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와 연약한 이들에게 이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에 굳게 잡자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계보 다음 또 다음 어딘가에 우리의 이름도 있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이더구, 또 그 역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 힘듦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죽임당해야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 역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또한 2026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